계속 오후에 묵상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31문답을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흔히 교회 사가들이 최초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의미 깊은 사도들의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읽으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선교를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두 선교사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기록이 13장과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예배 순서에 따라 토라를 읽고 느빔을 읽고 케투빔을 읽고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을 때에 보통은 회당에 있는 그 지도자, 회당장이 그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해설합니다. 혹은 그 가운데 랍비들이 와 있는 방문한 것을 보면 그 랍비들을 초청하여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하여 강설을 부탁합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는지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구원의 복음이 회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또 유대인들이 12살부터 율법의 자녀로서 지키는 그런 규례들을 지키지도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은혜의 복음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3장 38절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주류는 율법을 준수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선포를 배척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로부터 4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덧붙입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나사렛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사도들에 의하여 선포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그 십자가 공로에 내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교제,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간절히 받아들인 자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도의 선교 여행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와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낮잡아보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 특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크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이 문제를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바르게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형제들을 대표단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최된 것이 바로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공회로 오는 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였다고 3절에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일한 보고를 하고 바로 그 회의의 핵심적인 아젠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내어놓자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사람들, 여기 본문에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 공의회라는 그 용어가 시작됩니다. 콘실리움, 함께 앉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의논을 하기 위하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앉아서 논의한다라는 그 행위에서 공의회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은 이 회의에서 기독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이 신학적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는 과정,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몇몇 발언들을 가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는 분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알다시피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을 때에 그가 친히 체험한 것,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하죠. 이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부르심을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인 고넬료가 체험했다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 가장 결정적으로 함께 간 여섯 형제들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현상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것을 보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그때의 체험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만났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옛 두드러진 사건은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10절과 11절을 잘 대조하여 봅시다. 지금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11조를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도 그 길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길이 불가능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올바른 권면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는 그때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경청하였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도 베드로가 고백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과 동일한가를 확인을 해 본 것이죠. 그런 다음 그 증언들을 듣고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즉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증언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표적과 기사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말씀. 이는 그 까닭은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 가운데 남은 신실한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신실한 백성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드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12절에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때 시므온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 개인의 처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할례를 받는 것,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해야 될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 공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사도 야고보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즉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긴한 규칙을 제안합니다. 19절로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다 식사 규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목매어 죽인 사체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되 피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인 그런 삶의 실천사항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일반 학자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간간히 듣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그 대답을, 유대교는 코시어만 먹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만 먹습니다. 이슬람은 헤렘, 이슬람에게도 역시 미리 이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요거는 깨끗하게 코란에 따라서 바르게 도축되었다라고 하는 고기들만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구약 성경의 교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들에게는 식사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래된 실천 사항을 고려하여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하여 지켜온 것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어기면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런 식사 규정은 조금 존중해 주자라고 좀 가르치는 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대죠. 21절은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런 규정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알고 있으므로 이 정도는 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양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두 가지 결정, 첫째로 교리적인 결정을 내리죠. 구원을 위하여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런 결정.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결정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형제들이 사랑으로 배려하기 위하여 감당할 만한 그런 규칙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그 공식적인 메신저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공식적인 결정의 요지를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고 그 편지의 요지가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 관련하여 기억할 또 한 가지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이 점, 정확히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기 이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랄하게 비판받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바울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은 의로움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선행이나 율법적인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라는 이 아주 엄청난 이 용어를 거듭하여 사용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야고보와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려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갑자기 그만두고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첫손으로 꼽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크게 책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식사하다가 그들과 떨어지자 바나바도 그걸 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다 하고 따라하게 되었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했죠. 바울의 이 책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적인 요지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베드로가 힘을 썼을 때 그는 예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외식하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깨워 주신
그 교훈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선행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는 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식사 규정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들을 삼가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목회적인 관심에서 나온 충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기독교의 교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두 편의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친구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 당시 로마의 부자들은 집집마다 그 집안이 섬기는 우상을 집의 거실에 딱 한 구석에 모셔둡니다. 자기 집에서 잡은 고기나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1차적으로 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우리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이 제물을 바친 신과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우상숭배 시절에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끓이낌 없이 먹고 술을 끓이낌 없이 마시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해치고 중상모략하고 비웃는 그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강한 자들이 옳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약한 자들의 신앙을 고려하여서 내가 그것을 즐길 수도 있지만 아무런 신앙에 거리낌이 없이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의 배려, 형제들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들이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약한 자들의 생각을 신앙의 덕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교리로 만들면 다시 바리새파로 돌아갑니다.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래서 첫째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나 할례나 이런 종교적인 예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에서 형제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덕을 위한 규칙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망고불변의 규칙으로 모든 교회에다 가르쳐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목회적 관심에서 나온 충고를 통하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놓아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그런 훌륭한 모범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통장로교회 출신 선교사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비콘이라는 목사님. 정말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도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그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하는 데 힘을 썼고 또 그분이 정말 그 개혁교회, 그 정통장로교회 신자로서 특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다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장로교회 사람들이 술과 담배 먹는 것이 마치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로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딱 끊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먹고 마실 담배 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마음, 더 중요한 사랑의 연고로 한국에 계실 때는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올바른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의 대회와 공회에 관하여 라는 이 가르침을 오늘 본문과 교회사의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려면 일반적으로 대회와 공회라고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가 없고 다른 교회들이 많을 때는 대회와 공회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규칙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체 교회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회적인 교제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불러일으킨 논란을 그 교회 자체로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함께 고려하면 이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사도들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의 뒤에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분들의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포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더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위하여 좋은 충고와 조언을 구하도록 올바른 인도를 구하도록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이 최초의 공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치리가 든든하게 서기 위하여 같은 주님을 믿는 형제교회들과의 교제가 소중하다라는 것이 그 시초부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로 보면 개교회가 있고 지역에 시찰회가 있습니다. 시찰회에서 개교회 지역별로 개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치리와 목회에 관한 것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은 노회로 올립니다. 노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모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총회에 올립니다. 그럼 총회에서는 보통 그 교단의 신학교회 교수들에게 1년 동안 연구를 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공회의 기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문답을 한번 31조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종교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언을 얻으려고 목사들과 그 외 적합한 사람들도 함께하는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국가들도 만일 통치자가 교회를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자라면 그 직분의 권한으로 그들의 스스로나 혹은 교회들에서 파견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회의로 모일 수 있다. 이 공회의 소집과 관련된 그 조항인데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 특별히 313년 이후의 고대 기독교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처음 개최된 예루살렘 공회부터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 이전, 즉 313년 이전 시절에는 기독교의 공회들은 국가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교회적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박해 때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능력 있는 주교가 자기가 맡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함께 맡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국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된 이래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와 신앙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또 그와 함께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 그런 시절 이래로 기독교의 공회와 대회들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25년 제1차 교회 일치 공회, 에큐메니칼 카운슬이라고 불리는 니케아 공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4대 에큐메니컬 공회라고 우리 종교개혁의 교회가 아주 높이 존중하는 451년 칼세동 공회에 이르기까지 이 에큐메니컬 공회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후원과 권위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회의 본래의 모습, 참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확인하고 이단들을 배척하고 교회적 행정과 권징들을 위한 규칙을 세우는 고유한 역할을 또한 동시에 가담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조항은 313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니케아 이전의 여러 지역별 공회에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 목사와 장로를 통칭합니다. 그리고 집사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니케아 공회 이후로는 주교들, 즉 이 가르치는 장로가 특화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이 황제의 정치적인 아젠다에 따라 상당히 교리적 결정도 왜곡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325년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81년에 다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25년에는 스페인의 호시우스 주교라는 아주 정통파 성직자가 황제의 종교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정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의도는 아리우스파도 아리우스만 제외하고는 이 황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325년에 신앙고백에 사인한 사람들 가운데 속으로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말년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시절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리우스파의 대표자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나 다른 주교들이 황제의 정치적인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굳건하게 가르쳤던 이 정통의 아버지 아타나시우스가 6차례에 걸쳐 거의 18년 가까이 유배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교리적인 결정도 황제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황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시련을 겪게 되는구나. 381년에 다시 한번 스페인 출신의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정통파 니케아 신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그 이후로 모든 황제들이 그런 결정을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불리는 그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유수 깊은 신앙 고백이 381년이 되어서야 아주 분명하게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케아 공회에서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분명치 않았던 아주 간략한 고백,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니케아 신조 이외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깊어지면서 성령도 하나님인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향력,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주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자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를 풍성하게 찾아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니케아 신조를 수정하여 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런 고백들이 더 보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313년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오늘 우리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를 공경하는 통치자들을 통하여 공회를 열 때에 그 결정들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올바르게 적용되는 그런 장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대회와 공회는 목회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잘못된 치리로 생긴 항변을 접수하여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변명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교회는 그것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한 고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망은 이 공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또 공의회의 결정의 유효성, 합당성을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서 분명하게 찾습니다. 첫 번째 절반에서 대의와 공의회의 역할은 첫째, 신앙과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에 대한 공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다른 공로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올바른 교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4대 에큐메니컬 공회의 경우에 루터 선생이 사도신경으로 대표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시는 성화의 주이시다. 이런 결정들을 분명하게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소위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 제7차 에큐메니컬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5차 이후부터는 성경적인 권위를 많이 인정하지 않고 4차 칼세동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용 교리, 성령론 교리를 확립한 그것까지만을 우리가 잘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의와 공의의 역할과 기능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를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한다. 그렇죠? 교리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교회 덕을 위하여 사도 야고보가 제안한 것, 유대인 형제들의 오랜 관습을 존중하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은 좀 지키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치리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유학했던 시절에 소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31조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1조파라고 하는 교회법 31조에 따르면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옳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훨씬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야기가 유명한 아르미니우스 논쟁입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아르미니우스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예정론에 관한 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총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항변파들의 요구이죠. 그 요구를 1618년에서 19년 국제적으로 모였던 이 개혁주의자들의 회의, 도르트 회의에서 성경을 따라 이 5가지 주장들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서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예정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만들어내었죠. 이게 대의와 공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이냐. 이건 종교계의 시초와도 관계 있습니다. 루트를 만나서 루트의 그 주장이 저 1414년 콘스탄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진 보헤미아 체코의 얀 후스의 주장과 똑같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요하네스 에크와 루터가 오전 내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까지 얀 후스가 누군지 루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후스 이야기를 하니까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콘스탄스 공회의 그 기록을 살펴보고는 돌아와서 당장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냐.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말은 1414년에 콘스탄스 공회는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공회라고 인정받았는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공회는 거룩한 공회가 아니다.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후스와 같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단으로 결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런 결정이 아니다. 공회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다시 들은 후에 야고보가 한 말이 그러죠.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확인을 하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편지에 결정을 써서 보내고 또 대표사 두 사람을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이 성령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그런 결정이라는 아주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성령과 우리는, 공회의 권위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때 여기 말한 대로 이 공회의 결정은 성경과 같은 권위, 왜? 성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멘한 것이므로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결정들, 그런 결정이 신앙의 중요한 모본으로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네 번째 항목을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들은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으나 신앙과 행위의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수는 있다. 공회라고 해서 다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결정이 정말 성경 말씀에 합당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 진리의 결정인가 그 여부를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좀 전에 말한 콘스탄스 공회에 대하여 루터는 이거는 성령의 결정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선진들은 신앙 고백서들이 항상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깨워집니다. 신조나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에서 권위가 있다. 성경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위이죠. 그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므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가 없는,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거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그런 결정들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두세 대 전에 훌륭한 목사님이죠. 얀 판 브룸 목사님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컴패션을 해설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해설의 한 항목에 이 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잘못된 그 교회사의 교훈들이 뭔가, 이단들의 그 가르침은 뭔가, 그것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는 거죠. 이 벨직 컴패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그 본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이루게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서 신앙고백에는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고백에 따라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가르침 가운데, 지금도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파고드는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은 틀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는 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칼빈 선생의 이 해설대로라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3년간이나 공부했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치고 없던 그 시절에, 그리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기와 똑같이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시절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갑자기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비참하게 죽어가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중생의 열매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대편에 있는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런 죄 없이 죽고 있다. 내가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 칼빈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3년간 배운 제자들이 다 도망친 이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말하자면 불신앙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져나온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중생의 은혜, 신앙 고백의 그 신비가 터져나왔다. 네, 어떤 분들이 그분이 아마 살았을 때 강도질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소위 지식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하는 사상은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썩 환영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구원할 만하니까 구원받았겠지. 대학 시절에 참 제가 즐겨 설교를 듣던 박영수 목사님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사당 오락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뺑뺑이로 바꿨어요. 추첨으로. 근데 어떤 엄마가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실력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우리 애는 추첨을 했는데 경기고가 나왔어요. 추첨을 한 것은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데 우리의 심령이 뭔가 추첨을 해도 경기고가 나올 정도로 얘가 우리 아들이 실력이 있다. 그래 인생의 자랑이에요. 예,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 마지막 그 강도도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뭔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뭔가 그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셨겠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신앙의 선진들이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과 여리문답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도리,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말씀에 따른, 여기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좋은 공회와 대회들의 열매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존중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심지어 에베소에서 열렸던 이 공회, 431년의 공회는 세 번째 에큐메니칼 공회로 인정받지만 그 전에 모였던 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성이 신성에 합치어되어서 한 성품으로 계신다, 두 성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집트의 수도사들이 이 공회에 난입해서 폭력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기들의 주장을, 즉 단속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강압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나중에 이 강도들의 공회라고 불리는 에베소에서 열린 첫 번째 공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공회였다, 이것은 강도들이 오히려 지배했던 공회였다라고 배척을 하죠. 공회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교회사의 모임들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대의와 공회는 교회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비상한 경우에 겸손하게 청원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 통치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양심을 따라 조언의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인 정도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신중하게 견지했는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길선주 목사가 민족 독립 33인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을 보고 왜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건전한 역할을 하는, 건전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항상 교회에 주어진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얀판 브룬 목사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7주일의 그 교훈과 관련하여 개혁교회 성도들이 대회와 공회 그리고 그 결정인 신조와 요리문답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된다. 첫째로 부정적인 태도. 신앙 고백은 분열을 가져다 준다. 호주에 아주 유행한 것이 not doctrine but Bible입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성경을 하라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 사도가 말했듯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아멘하고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교리와 성경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이런 캐치프레이즈, 즉 not doctrine but Bible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것이 이해는 됩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지나치게 떠받듭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신자라고 그렇게 강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다 동의하는데 왜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저만큼 받아들이는 이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돼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가 싸워야 되느냐,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근거하여 교리를 경원시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 우리가 아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적용한 그런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받아들일 줄 알합니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 전통의 개신교도들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인간이 만든 신조가 사람의 그 영혼의 심령의 자유를 속박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성경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칼빈 선생이 아주 준엄하게 꾸짖죠. 성령 하나님을 핑계대어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그건 결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되 그분이 교회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모세 당시에는 없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에 더불어 모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뜻에 따라 해명해야 될 것들을 미시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 탈무드라고 하는 우화집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성경 27권에 담배에 관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아예. 예를 들자면. 그러나 새로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 66권의 성경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믿는 계시의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열쇠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그 권한을 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5번째와 4번째와 관련하여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신앙 고백서 아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신앙 고백을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신앙 고백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늘 풍성하게 새롭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배운 교리가 최고야,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얀 반브룬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터에 서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아래에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마치 신앙 고백을 하나의 율법서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다 정죄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의 형제가 아니더라고 하고 그런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서 많이 나타났고 한국에도 지금 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은 신앙 고백서의 더 위에 서야 한다. 그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 고백의 틀 안에서만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태도는 자칫 잘못하면 교조주의로 빠진다. 그런 충고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교회 국가에 관한 신중하고 중도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말 교회사적 사례를 통하여 지혜를 잘 구해야 된다. 제 좁은 경험으로는 한국 교회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끄리낌 없이 정치적인 주장을 마구 내뱉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합당한 교훈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고 순종을 해야겠지요. 사도 바울로 통하여 주신 것은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때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정부와 이 사회단체가 할 수 없는 독특하고 그 중요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목적을 풍성하게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터 위에서 또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함께 살피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그 고신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이 장로님 한 분이 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신 분이라서 그 목사님 통하여 10년 넘게 그 신앙 고백이가 여러 가지 책들을 신앙서식을 잘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한 3개월 동안 교회 학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성숙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가운데 저 여당에 있는 집사님도 참여하시고 발표하시고 야당에 있는 집사님도 참여하고 발표하시고 그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정치 참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요리문답을 통하여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러한 신앙 고백, 특별히 대회와 공회에 관하여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 거룩한 보편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혹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끄트려버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우리도 거룩한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개혁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한 인도를 받아가며 히브리스의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회에 주신 정말 영적인 양식이며 참된 지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신앙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교훈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만 모여서 잘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간절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복된 경건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5쪽입니다.